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란 건 피조물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 만약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면 그것이 큰 죄악이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일을 한다 해도 결국 문제가 불어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응답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피조물의 마땅한 그런 삶이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어젠가요, 토요일날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 토요일날 12시 반에 CBS에서 그림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아주 톡톡히 받았습니다. 순복음 참 대단합니다. 왜 순복음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분당의 서울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 저녁에 입원했는데 옆에 입원하신 분이 남자분인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대요. 하나님, 제가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는데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병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명예를 내가 구했는데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해서 병실에 눕혀놓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기도한다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신가 보다. 잘됐다. 내일 일어나시면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화장실을 가시더래요. 그래서 초면입니다. 기독교이십니까? 예.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저 순복음교인입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교인입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는 가르쳐도 저런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순복음을 아주 선입견을 봐서 내가 좀 비한 적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깨달았다고 그 전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목사님도 가만히 그 성경 강론 강의를 들어보니까 순복음 같지 않고 교수님 같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순복음이 뭐가 그래서 뭐 거부감이 옵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오늘 이렇게 보수적이라서 활달하고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잔잔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 내가 길을 쓰고 금식을 하고 조건부를 내걸고 기도를 해도 그 먼저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을 두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응답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기도처럼 보여요. 감사가 없는 것은 아주 경솔하고 교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겸손해 보이고 감사가 있어야 좀 신뢰할 수 있게 보이고 감사의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으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면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악이 사라지고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어둠의 생각을 버리고 밝은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 항상 마음속에 싸움을 버리고 사랑을 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감사, 환경은 그대로여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바꾸라 해요. 안 그래서 믿음을 머리에 줬을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도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펄전 목사님도 5만 번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목사님이 전설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선교사로서 그 어려운 중국 가운데서도 전쟁통에 다 피하게 된 곳에서도 감사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로. 그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그 자신의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감사를 했더니 그렇게 응답을 많이 주시더라. 감사하자. 이 환경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나를 인정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인정하면 너와 내가 소통이 되는 것이고, 인정 안 하면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감사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서구 사회에 가면 감사, 땡큐 문화가 너무너무 아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땡큐 문화가 막 넘쳐요, 넘쳐. 저 사람 뭐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지나치면서 살짝 옷깃 스치면서 땡큐, 뭐 excuse m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뭐 이러고 계속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의 문화인데, 이 청교도들도 그렇게 15세기, 16세기에 정말 신사나 영국에서 교황청에 너무너무 지탄을 많이 받고 아주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교황청이 암흑 종교 시대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는 길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걸 죽음을 무릅쓰고 주위 친구들이 다 헐벗고 추위에 굶주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대상을 건너서 신들을 걸어가 맨 처음에 올라서서 하는 것이 감사예배입니다. 감사예배. 그 감사예배가 아주 초강대국 미국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지만 그 해봐야 그건 300년도 안 됩니다. 200년도 안 돼서 초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고 신뢰하고 겸손하고 또 존경하는 표현으로, 경외하는 표현으로 감사가 넘치는 기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찬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뭡니까?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아, 내가 겸손하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존경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감사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에서 나온 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꽃 가운데 뿌리에서 이 감사의 꽃이 나오고, 겸손의 꽃이 나오고, 사랑과 신뢰의 꽃이 나오고, 존경의 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간 처세술에 이 감사보다 더 좋은 처세술이 없어요. 낯선 사람이 됐든 선배건 후배건 간에 감사만 넘치면 그 사람이 전부 다 내 편이 되고 하나가 되고 리더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비롯한 모든 각계 분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믿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국민들이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서 감사하면 박수를 치지요.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그 감사가 그렇게 굉장한 인간 삶의 기가 막힌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자산 목록 1호다. 그렇게 써놨어 보니까. 과마비가 신학자 이분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래 속에 수많은 쇳가루들이 있어도 그 손으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예? 거기다가 손으로 찾지 말고 자석을 딱 갖다 대봐라. 쇳가루가 다 스스로 달려온다. 그 쇳가루를 달려오게 하는 이 자석, 지남철은 이게 무엇이냐? 그것이 감사의 능력과 유사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게 뭔가 읽어봤더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엄청나게 깨닫고 찾아올 수 있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뽑아 찾아올 수 있대요. 감사하니까 영안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되더라는 것이죠. 감사하니까 응답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그렇게 내리에 레마로 씻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그랬는데 구약 속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이 와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한 40년의 목회를 죽음으로써 열심히 했는데, 야, 참 데살로니가 교회 부잣집 나라 부잣집 마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잣집이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배는 그냥 경건으로 드리는 거야. 바울 당신이 말을 하도 잘하니까 그냥 그 믿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 거기는 로마의 고관들이 많이 살아. 부자들이 많이 살아. 기부인들한테 전도를 했어.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시오. 돈이 많고 뭐 재물이 많은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소? 옆에 마을 빌립보를 보시오. 저들은 아주 천민들이고 너무 극한 가난 속에 있어도 기뻐하지 않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시오.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요? 우리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조물로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문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되거나 일이 못 되거나 하는 것 없이 일생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성 교인들에게 막 야단을 치셔요. 빌립보 교인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초신자한테 뭐 감사를 안 해. 이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 니네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코로나가 장시장있다고 우울증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고 있냐.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거기도요. 헌금도 빌립보 교인들은 훨씬 더 많이 해. 부잣집보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화를 받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키포인트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조건을 딱 지상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를 딱 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니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네 죄와 함께 다 죽어버렸다. 그래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깡그리 청산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믿었으므로 이제는 감사만 해. 알겠지? 그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아무것도 띄엄나지 말고 모든 일에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지혜패 살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복음의 지론이에요. 지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코로나 이거 소상공인 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 교회가 막 다 망하게 생겼다. 막 그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그 야당은 야당, 여당은 여당대로, 유튜브는 유튜브, 뭐 공유방송 전부 대립과 분쟁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사회가 완전 이게 뭐 거들날 만큼 전쟁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언론 방송이 떠드니 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요. 그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내 것이며 내가 하나님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든 안 계시겠습니까? 영원부배한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 불꽃같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기도보다 감사가 더 먼저예요. 내 마음에 감사의 바탕이 쫙 깔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104편 100편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요 거의 300년 가까이 수대가 살았습니다. 가보니까 카타콤에 빛이 안 들어와요. 면역력이 사라져버려요. 질병에 시달려 죽고 굴속에서 햇볕을 못 보니까 비타민 D가 없어져요. 그리고 숨어 살아. 굶주림에 살아. 그것도 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어요. 그 믿음에 아주 기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감사라. 그 뒤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요. 감사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물어 뜯겨 죽으면서도 감사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보셨죠? 감사 찬양. 저 사람 죽으면서도 감사하는구나. 참 신기하다 이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 감사하면서 죽는구나.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감사는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사가 넘쳐져야 하나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는 삶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분량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감사할 입으로 많이 아뢰십시오.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면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둘째는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은 비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을 듣고 믿는데 말을 듣고 내 귀로 들어온 것을 그대로 믿으면 비밀스러운 축복이 내 속에 쌓여요. 그대로 살면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돼, 강건하게 돼, 문제가 응답되고 꿈이 이루어져,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돼. 그런 것처럼 감사의 말도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가 감사 소리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면 싸우는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대립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의 생각, 나는 못해, 나는 절망한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돼서 감사. 왜? 그 감사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기지개를 펴시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있잖아.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생활이 진보되고 원망할 때는 퇴보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는 성공을 보장하는 에너지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피조물이 건방지게 내가 할게, 하나님 저리 가, 이거는 저주받는 길이거든요. 저같이 하지 마십시오. 저도 초신자, 하나님 나와봐, 있으면 좀 나와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 막 대들 때, 그게 신학 입문하고 나서 얼마나 큰 죄가 됐는지. 제가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3일을 금식했어요. 그 다음부터 원망을 안 해요.
이 피조물이, 그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이고 가당치도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죽으려고 그렇게 해요. 이래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이렇게 리셋한다 그러죠. 이렇게 새롭게 폼에 딱 시켜버리고 새롭게 쫙 정리하는 걸 리셋을. 근데 내 마음도 말도 행동도 감사로 싹 리셋 해버리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가 뭐냐? 감사를 하면 상상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감사하면 그런 지혜가 떠오르게 돼요. 디자인처럼 쫙 그림이 보여. 그럴 때도 있어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에 대대 전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고 주의 목장에 지금 갇혀있는 양이에요. 양. 주인이 없으면 양들은 다 죽어요. 굶어 죽어요. 주인이 있어야 풀을 주고 쉴 말 먹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이렇게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귀는 것처럼 그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최고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양손과 양발이 다 착고의 벽에 딱 붙어 있고 꼼짝 못하게 돼 있는데도 그것이 실라와 바울이 눈을 마주보면서 감사 찬양을 하며 막 지진이 막 흔들리고 뭐 그냥 감옥문이 쫙쫙 찢어서 열리고 착고가 척척 풀어지고 금이 가서 천장에 무너져 뭐 먼지가 떨어지고 간수가 그래 자가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를 놓쳤으면 죽어야 되니까 에이 사형당할 바에 죽자 칼로 자기라고 했을 때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간수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신이시여 신. 지진을 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몸이 되었으니 신이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간수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의 아주 초대 창립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간수 가족 전체가 다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는 창립자들이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감사라고 하는 한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로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구약이거든요. 아삽의 시, 고아세 시, 다윗의 시가 또 솔로몬 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있으면 오기도 전인데 그때 한 1000년 전쯤 되는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요. 나는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백성이며 나는 아버지 양이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다윗이 그래서 나는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요. 아버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이시로다. 그렇게 아버지로 경외하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그대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신약시대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봐라. 내가 내 육체가 물질색으로 내려가서 너희를 보마. 자, 보니 죄가 많아서 전부 마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안 되겠다.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리면 네 죄가 싹 사라진다. 그걸 믿기만 해라. 그럼 의인된 삶을 살고 내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깡그리 죽어서 속량시켜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3일 만에 부활할지 1일 만에 부활할지 금방 부활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예언에 3일 만에 부활하려 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감사라는 말은 비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사용했던 말이 오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이 감사를 열심히 했으면 오늘 뭔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감사의 말을 열심히 하면 내일 틀림없이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이럴 때 심을 것을 감사로 심으면 정말로 금상첨화의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말이란 건 마음에 탁 각인이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어떻게 받았어요? 들음으로 받았죠. 내 귀에 들린 들음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가 말씀 보면 깨닫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들음으로. 공부해서 믿었습니까? 들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말을 열심히 하고 감사의 소리가 들어가서 싸움을 쫓아버리고 분쟁의 귀신을 쫓아버리고 전쟁 귀신을 쫓아버리고 서로가 감사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감사의 에너지가 있게 되는 에너지가. 그럼 인간 처세도 감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수를 낳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말이 내게도 각인되게 하고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귀에도 들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코로나가 됐든 어떤 저주가 됐든 다 깡그리 사라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감사해 보십시오.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럼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막 나오면 내 감사한 마음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지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사이가 없어요. 그냥 감사가 그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그저 감사합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어.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키시죠. 내가 감사하면 지켜.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돼. 저를 가르쳐. 권사님이 정말 기도해 드렸더니 그 다음날 기과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봐요, 내가 감사하게 되었더니 우리 아들이 오지 않아. 그 감사라는 그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거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게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뭐가 들어갔어요? 감사가 들어갔잖아. 피조물이 건방지게 하나님 나와봐, 그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물질 세계 상식으로 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을 모르고 부모님을 모르고 나는 부모님 세대와 어르신 기성세대 살면 안 살겠어. 그 삶도 아니야. 멍청하게 살아. 난 새롭게 살겠어. 그렇다면 이 후배들이나 자식들이 부모가 갔을 때 되게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인생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격 계신 분이 우리 인격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의 소리가 에너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감사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버리고 감사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틀림없이 응답이 와.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 행동입니다. 행동은 사랑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만들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에너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게 안 지었어요. 사회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흩어지면 안 돼요. 뭉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작금의 현실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뛰어노는 거, 거리 뛰어기, 마귀가 자꾸 뛰어노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서 지금 잘못하면 오래 가면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게 못 살겠으니까. 에이, 코로나 걸리면 걸리자, 그냥 장사하겠어, 나 일하겠어, 다 나가서 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길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요? 가만히 있어서? 안 그렇잖아요. 살라고 발버둥 치면 코로나가 뭐야? 다 그 길거리 나오게 돼 있어요. 길게 되면 정부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책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라 하는 하나의 사랑의 뿌리에서 나타난 꽃입니다. 이게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감사의 꽃이 피는 겁니다. 겸손의 꽃이 피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라 명령했으니까, 그래 일이 안 됐더라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를 선포하지만
정말 진실한 감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딱 들어와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꽃을 쫙쫙 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인상할 수도 감사를 쫙 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꽃이 이게 겸손의 꽃이 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공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감사 아름다운 꽃은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에게 창조주로 딱 아버지로 새기는구나, 겸손하게 그 응답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습관이 인격이 돼가지고서 그냥 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 공기를 들이마셔도 감사해요. 목사님 나 오늘 숨 쉬는 게 되게 감사해. 왜요? 엊그제 내가 병원에 있었거든. 척추에 좋지 않아서 숨 쉬기가 힘들었는데 숨을 제대로 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권사님 감사를 아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었어요. 햇빛이 감사한지 피가 감사한지 뭐 산소가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그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어야 피조물일 수 있어요. 내 피조물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한 절대 긍정의 무한한 힘, 무한한 N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경험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소리, 감사의 행동이 무엇이냐? 고난에 굉장한 면역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하고 연단받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하였은즉 너희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도 육체로 왔으니까 세상의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놈 세상 이렇구나. 너희들이 믿음을 줘도 지키겠냐 마지막 때. 내가 성령 보내마. 그렇게 해서 성령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이 타인과의 호감도 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실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뭐 속으로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감사를 실천하셔야 돼요.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분은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뇌인 가족이거든요. 제사상 가족은 아니지만 뇌인 엘가나의 가정에서 조강지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 그래서 엘가나가 첩을 세웠어. 분인나라는 첩이 아이를 잘 낳아. 그러니 하갈이 살의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을 차지한 것처럼 이 분인나가 안방을 차지하고 한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성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방 같은 게 막 터지는 거예요. 엘리제상은 이게 기도도 안 한 목사라서 성전의 목사지만 이게 가짜 목사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다 봐 그거를. 한나가 서운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낯신으로 키워서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쥐가 창조주도 아니고 사람 만드는 기계도 아닌데 창조주 앞에 놓고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한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엘가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요. 엘리 제사장이 나쁜 것을 훤히 알아. 그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해서 이 목사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다 지탄받고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 죽여버려 그냥. 그런 거 알아. 엘리 제사장을 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아. 진정하게. 근데 한나는 그 교회의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나중에 아들과 딸을 더 낳게 해서 아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줘서 6남매를 낳는 기가 막힌 그런 잉태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소원을 반드시 지키는 그 감사,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 생활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광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린 것은 후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장기간 코로나를 통해서 혹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서로가 대적하고 싸우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산천초목도 다 퇴색되고 단풍이 들어가도 열매를 반드시 맺으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처럼 우리 항상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좋은 토양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나무들처럼 우리 항상 탄소 동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